이 갤미 같은 미물도 장마가 오기를 일주일 전에 알고 자기들이 살 길을 피하여 피난 가는 모습을 도봉산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참 아주 그때는 불신자 시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이 짐승들도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이지만은 이 지진이 일어나기 한 달 전부터 그 감지를 해가지고 그 지진을 피한다고 하는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짐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사람이라고 하는 짐승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이게 영이 없잖아요, 영이. 네. 이게 지금 육체와 각혼만 가지고도 이런 예민한 감지를 할 수 있는 짐승들이, 심지어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을 통해서 육체를 입혀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인생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누구보다도 영적 상황에 대해서는 이 감지하고 영의 감추인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는 열리셔야 됩니다. 저는요, 이번에 몇 달 동안에 지금 이런 어떤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영으로 압박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그렇게 이런 압박이 있는가를 봤더니 지금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만일요, 지금 이것을 감지를 못하고 있다고 그런다면요,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제가 사실 육체적으로 좀 굉장히 좀 강건하거든요. 육체적으로 강건합니다. 근데 그 육체를 통해서 오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동안 겪어봤어요. 지금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것이 아마 제가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는 아마 머무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제가 그래서 아주 철저히 회개를 하는데, 이런 영적 어떤 감지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영어로서 제가요, 좀 이 어떤 영적 화살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침투를 받아요. 근데 이걸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요, 사정없이 당하고 맙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로 말씀으로 영으로서 깨어있어서 이걸 막아낼 수 있는 영이 깨어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모르고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지금요,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역사. 근데 이걸 막상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감지를 못하고,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이거 감지 못하면 큰일 나요. 정말로 큰일 납니다. 이거를요, 오늘 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설교 시간이 다 낭비되기 때문에 제가 이따 찬양 예배 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조합이 돼가지고 합성된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는 피상적인 존재로서 육체의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두 사람인데 한 사람으로만 보여요. 자기 자신이나 내가 다른 사람 타인을 보는 이 관점에서 직관적 어떤 그런 생각이나 지식이나 모든 걸 판단하는 것은 육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영을 안 봐요. 여러분이나 저나 자신이 지금 큰 착각과 오리에 빠진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영이 지금 어떤 상태와 상황이 있는지 이 존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내 영이. 근데 이거는 판단을 하고 전부 뭐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체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로 여기서 행복하냐, 여기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사느냐, 이런 게만 관심이 있지, 내 영을 절대로 지금 돌보지 못하는 이상한 사람, 존재가 되어 있단 말이야. 이걸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고 감지를 못해요. 그러나 참 정말 불행한 사태입니다. 자, 지금요, 이 오늘 본문에 기독교가 왜 이것에 대한 해석에 정답이 없느냐, 이게 지금 큰 관건입니다. 봐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다시 한번 좀 성경을 좀 보세요. 다들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이게 지금 정말로 이거는 난의 구절 중에 난의 구절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세요? 지금 현재 기독교의 창세 이래로 기독교의 이 성경의 해석이 이게 정답이지 뭐죠? 정답이 없습니다. 이게 불행한 사태예요. 그럼 목사님은 무엇을 알기에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그럽니까? 많은 그 위대한 신학자들이 있고 성경 연구가들이 있고 계획자들인데 그 사람들이 좀 해석한 건 뭐예요? 그럼 당신 혼자만 똑똑해서 당신 혼자만 뭐 진리를 깨닫고 당신 혼자만 천국에 가요? 나머지는 다 그러고 지옥에 갑니까? 이렇게 반문하시는지 모르지만요, 이런 생각이 행여나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다면요 정말로 후회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요 지난주에 종로 상가가 있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굉장한 충격들을 받았어요. 목사님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첫 번에는 막 얼굴이 불그락 해가지고 막 그냥 이상하게 나를 쳐다보고 그랬는데 나중에 깨닫고 봐서는요 아주 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이게 정답이 없느냐, 그리고 이게 해답은 뭐냐, 이것이 지금 기독교사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게 미스테리요. 이거 정말로 이거는 아니 그 많은 그 성경의 개혁자 해석자들 주석가들 미시나 탈무드 그걸 해석해 놓은 그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거를 해석을 못했느냐 하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거를. 왜 그들이 해석을 못했을까? 예? 아니 성경을 암송하고 동서양의 철학 미시나 탈무드는 성경 구약의 최고의 주석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해놓은 그 위대한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이 주석가들이 종교 지도자가 왜 이거 해답을 지금까지 얻지 못하고 있는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정답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답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그래요. 지금도 위대한, 지금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을 이 해석해낸 주석가들, 그 위대한 사람들, 이들이 없었으면 지금 기독교가 전속이 안 돼요. 기독교가 전속할 수가 없어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신이 천국 갈 줄 알고 있었을까요? 지옥 갈 줄 알고 있었을까요? 100% 천국 갈 줄 알았다. 100%. 근데 그들이 죽고 보니까 지옥에 가요. 그럼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주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신들이 한 그 일로 인하여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줄 알았던 그들이 세상에 상급과 면류관은커녕 지옥에 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놀랐을까? 그럼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걸 알고 이걸 바르게 행해야 지옥을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다른 걸 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어? 그들이 왜 지옥을 갔는가?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왜 얻지 못했는가?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이 기독교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아주 대주제와 원리, 원칙의 기독교의 총론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그렇게 위대한 종교 지도자나 목회자나 신학자가 예수를 분명히 믿었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근데 지옥에 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무엇을 그러면 그들이 잘못 믿었을까? 이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기독교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고. 지금도 정답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인가? 어? 지금 이 충성, 봉사, 헌신하고 교회 봉식이고 성전 건축, 선지자, 장로, 권사, 집사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특히 히브리서 6장 1절 6절에는 복음을 빼놓지 아니하고 증거하고 다 믿었습니다. 낙원도 갔다 왔습니다. 성령도 말씀도 기사이적 필력도 다 체험했어요.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이걸 체험한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근데 이걸 체험했어도 지옥으로 갔다면은 이건 정말로 큰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는 깨닫고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지 이걸 바르게 정리 못하면은 큰일 난다는 거죠. 큰일 난다는 거죠. 어? 제가 이 종로 상가에 갔을 적에도 처음에 서두에 이 설교를 했을 적에 막 그냥 물그락이에요. 그냥 얼굴들이요. 뭐 조금만 뭐 성출려면 막 메가지라를 잡겠다는 심사예요. 그냥 아니 자기들은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믿고 있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지옥을 간다고 그러면 그 소리를 특히 좋아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든가, 그리고 이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요, 그 얼마나 충격을 받았어요. 더더군다나 그것을 지금 정답을 알지도 못하겠다 그런다면은 이 충격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냥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염려치 보여요. 소리가 하고 있는 가운데서 염려치 보여요. 그냥. 자,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을 했느냐? 무엇으로? 그들이 그 충격을 무엇으로 해소를 시키고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잠잠할 수가 있었느냐 하는 그 핵심의 비밀이 바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생명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영생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 신학, 교리, 성경 해석학에서, 주석에서, 기독교에서 어떤 문헌에서도 이 해답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왜 이것이 기독교에 없을까? 응? 성경에도 그러면 없어서 그럴까? 에? 성경에 없어서 이 정답이 없을까? 성경에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답과 해답이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못 보느냐? 왜 못 보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 신앙생활에서 오늘 어쩌면 이걸 좀 정리를 하는 좀 시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 지금 성경은 지금까지 지금 성경에 기록된 문자, 기록, 내용, 이 히스토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성경 해석하고 또 설교해 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사람이 말해야 돼. 이 성경 가지고는 그러면 이걸 모르면은 저 목사가 지금 미쳤냐? 왜 성경에 하나님이 주신 어떤 책인데 이 성경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무엇으로 구원을 받겠다고 그러냐고. 저런 놈이 이단 연파지 누구겠냐고 반박을 하겠지만은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성경에 지금 기록된 문자, 기록, 내용, 히스토리를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정답이 없다면은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응?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알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과 생각과 학문과 지식, 그리고 사람의 천재적인 이 두뇌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과 동상의 철학이나 어떤 그런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랬어요. 이거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그럼 무엇으로 가야 돼요? 뭐 어떤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분명히 천국에 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이 비밀을 우리의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영이 있다. 영이 있다. 그런데 이 영을 안 가르쳐줘요, 지금 기독교가. 이 영의 비밀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생명과 영생과 구원은 영이 있어요.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영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원리와 법칙이, 논리가, 이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영에. 근데 그 영의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 우리가 피상적으로 보이는 육체의 세계와 육체의 사람으로 여기서 해답을 얻고자 하니까 이 비밀이 찾을 수가 없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해답이 없었다고 했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 해답이 없었다고 했죠? 그러면 이 해답이 영의 해답이라고 해요. 영의 해답을 얻어야 되는데 영의 해답이 지금 현재 없다고 해요.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전부 이 땅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만 행했다고 말이에요.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만이 뭐를 가르쳐준다고? 우리의 구원을 가르쳐준다. 구원의 비밀.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 얻고 구원 얻고 생명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영인데, 그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것을 가르쳐 주시리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영을 어느 정도 좀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영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전하는 이 영의 말씀도 하나의 예수를 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향한 그 길을 제시하고 방법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그 길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지, 내 설교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때는 절대 못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으려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반드시 모시고 그 성령과 내 영과 무엇이 혼인이, 결혼이, 결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아니면은 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해답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비밀이고,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답이 있고 해답이 없는 거예요. 참, 그럼 이게 무엇이냐 도대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냐, 이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만이 가르친다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성령만이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자, 결론이 나왔죠? 뭐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영적 혼인이 이루어지고 결혼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해답이다. 자, 이게 해답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하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생명의 피.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지.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근데 불행하게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이 어렵다는 구원을 이미 어떻게 해요? 받은 것으로 다. 이게 무서운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저주고 재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 지금 목사님 말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 왜 구원을 어렵다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럽니까?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자, 지금 목사님들이 부분이 거의 100%가 그래요. 난 거의 100%라고 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감동을 받으라. 근데 무슨 뜻으로 성령 감동과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감동을 얻으라 소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가지고 충성봉사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함을 더면서 하는가, 하늘에 가서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도록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큰 부작용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지금 깨닫고 이해하는 게 뭐예요, 지금?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인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가 뭐라고요? 이거 가지고 받아서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주님이라고 귀신 주고 병 고치고 많은 권능 행하여 교회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많은 축복과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생각과 멸관을 받는다. 이것과 이 성령 충만과 성령의 감동 받지 않으면 내게 생명이 주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성령 감동을 어찌해야 얻고, 그러고서는 주님과 영적 회의를 통해서 영적 부부가 되어서 동거와 동침의 삶이 무엇이며 그 삶을 통해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영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의 어떤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고 구원이냐,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에 장엄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천재적 분해로 동서양의 철학, 미시나 탈무드, 지식, 신학, 교리, 성경 해석학, 주석이니 원어에 능통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이런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전부 지금 여기에 아주 생애를 걸고 목숨을 걸고 있어요. 예? 이걸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야 구원이 있는 거야 지금? 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해석이 설교가 되지 아니할까? 그렇다면 모든 교회가 지금, 모든 주의종들이 모든 말씀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은요, 이게 은근히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죄종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제가 지금 10년 넘게 세미나를 가졌잖아요. 죄종들과 신학자들을 모시고. 근데 거기서 꼭 반박이 들어오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당신만 알고 당신만 구원받고 당신만 천국 갔냐? 그럼 우리는 무엇이냐? 당신만 잘났느냐? 나도 당신 못지않게 똑똑하다. 나도 성경 연구하고 다 알아. 근데 왜 당신만 혼자 잘났다고 그러느냐? 이게 받는 공박이에요. 반말이에요.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저들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들 이것만 아세요. 예? 지금 기독교의 현재의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의 해석학이나 주석이나 모든 지금 설교가 비상적인 해석이고 신학이고 교리고 지금 설교지 여기에 구원받을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것이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에요. 자,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하세요? 무엇으로? 내가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영접하여 그의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고 그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캐치하는 것이지, 내가 죄종한테 배워서 교회한테 배워서 신학으로 교리라 성경 해석을 공부했다고 그것이 주어지는 구원과 해석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뭐요? 지금 주인공들이 강단에서 기도할지기 설교할지기 뭐래요? 마치 자기가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착각으로 봐요. 착각으로 봐요. 자기가 성경 해석하고 가진 신학과 교리와 성경 해석이 성도들을 구원시키고 있다고 착각으로 봅니다. 무서운 착각입니다. 뭐가요? 내게 구원을 주시는 게 뭐라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른 그 어떤 방법으로나 어떤 길이 없어요. 오직 나를 가르쳐서 나를 변화시켜서 천국에 이르갈 그 저기는 오직 성령님 뿐이 없어요.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이 오신 성령을 떠나가지 않게 머물러서 이와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할 수 있도록, 저를 사로잡아 구원 받게까지 인도할 수 있는 성령이 계실 수 있도록, 이 성령이 첫 번에 내려하신 성령은 저를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시는 자식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이 다음 단계에 들어갈 단계를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지금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다음 이 성령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비밀과 은혜를 주의종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종은 그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그 사명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그 방법을, 그 중매를, 그래서 어찌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주의종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인데, 이거를 못해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가 이걸 못해주고 교회가 주의종들이 이걸 못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결론을 내리면서 한번 우리가 좀 사사시 좀 살펴봅시다. 자, 영이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감춰져 있는 거예요. 생명과 구원의 영생의 비밀이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근데 이게 보질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서 지식을 얻고 지혜를 얻고 판단을 해요? 육체만,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만.
이걸 피상적이라는 거예요. 이 피상적인 것만 보고 모든 지식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서는 천년 만년을 믿어도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뭘? 예수님과 결혼하는 이 길 하나뿐인데 이걸 지금 도대체가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예수님이 싫어, 예수님이 유전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열매로, 그리고 그것을 잉태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여자의 지체의 가치. 그러니까 예수님의 씨가 떨어지지 아니하면은 새 생명의 잉태가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지체이고 밭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씨앗을 뿌릴 생명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밭에다가 심어주고 뿌려줘야만 되는데 이거를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혀 못하고 합니다. 전혀. 그럼 이 씨를 지금 누가 뿌려주는 거예요? 누가 심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성령님이죠? 그러면 내게 성령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기독교인들은 뭘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실 거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천국도 반드시 입성할 것을 착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근데 이 비밀이 어디, 이 영의 세계 생명의 이 것들, 생명의 일들이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비밀이 몇 가지가 있다고요? 13가지나 있어요. 13가지나. 그런데 거기에 하나도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13가지나 비밀이 있다면은 이 13가지의 비밀의 해석이 되어도 그 행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하는데 증거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로 비밀인 거예요. 예? 이 13가지 비밀이 증거가 안 되고 있다는 건 이건 비밀이에요. 정말. 어떤 비밀이에요? 우선은 제 짝을 얻을 수 있는 3가지 짝이 있어요. 또 성경 해석에는 5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이 해석을 해야만 해요. 그 5가지가 그것도 하나도 이 해석이 안 돼요. 또 나머지 5가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참된 주의 종과 참된 교회가 은밀하게 감춰주고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걸 5가지 비밀로 감춰놨어요. 그걸 감춰놨어요. 하하, 이거 좀 얘기를 할수록 참 심각하네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과 생명과 구원의 비밀이 영 속에 있는데 그 영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다고? 비밀이라는 거요. 그럼 우리가 이 비밀을 봐야 구원의 방법과 원리와 법칙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건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줘요? 교회가 가르쳐줘요? 아니요.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가르쳐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인생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이 비밀을 가르쳐주고 영의 세계를 보면서 그 믿음의 행위대로 영의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구원의 상태와 의 상황대로 이끌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되는데 안 계시니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요? 천국까지. 천국까지 길을 여러분들 아세요? 주인이 알아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고 데려가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예수님만이.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저렇게 호언장담으로 말렸으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지금 이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지금까지 기독교가 신학이나 교리나 성경 해석 속에서 이걸 밝혀준 적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그동안에 들어왔고 또 오늘 저 새삼스럽게 다시 좀 정립이 된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원리나 법칙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또 천국 가는 길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지 내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결혼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있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냐 하는 한 주님은 영원히 오시잖아. 영원히 오시잖아. 그런데 십자가에 죽은 성도 기독교의 죄종 찾아보기가 힘들어. 정말로 찾아보기가 힘들어. 그리고요, 한 가지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어느 교회든지요, 어느 교회든지 사건종이 있고 거짓종이 있고 더러운 종이 있어도 거기는 숨겨진 구원받은 자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가르쳐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얻었다고? 그들은 어떻게 얻은 거예요? 그들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도는요, 그런 죄종은요, 세상에 뭐 같으냐면 병신도 상병신이고 제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은밀하게 헌금을 드리고 은밀하게 주님이 일을 해도 은밀하게 남들이 보고 편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참 숨어서 합니다. 그래서 몰라요. 그래서 예? 그런 줄만 아세요. 그래서 그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부 숨어서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요.